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목장 찬양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1등한 팀 상품이 냉장고라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그렇게 쪼잔한 전도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한 목장에 사람이 8명이면 이 냉장고를 어떻게 가져가냐, 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강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냐고. 만약에 8명이면 냉장고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 죽자고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장별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1등을 하시기 위해서 뽕을 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분들이 심사를 하시겠죠.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진욱이가요, 아무리 죽어라 노래 연습을 해도 임영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력은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테너, 베이스 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찬양이 다 은혜롭게 들립니다. 너무 목숨 걸고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실력이 고만고만 하실 때는 목을 쓰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여러분, 어려운 곡보다는 대중적인 찬양, 그러니까 잘 아는 찬양을 부르시는 게 유리하고요.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밝은 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율동을 하신다든지, 뭐 옷을 맞추시거나 소품을 쓰신다든지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심사위원, 이 목사님이나 저한테 뭐 뇌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부정청탁을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환영합니다. 다 받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연습도 은혜롭게 하시고 준비도 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왜 성도님들 한 번씩 우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일까요?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일까요? 저는 뭐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아주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 아내분에게 자주 듣는 말이, 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저를 잘 알고 자주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2025년 들어서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날짜도 기억합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경 그때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해서 CCTV를 켰는데 저희 교회 후문 주차장에 시우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시우가 여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시우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벌써 시우가 유치원에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시우가 유치원에 이제 차를 타고 가려는 걸 제가 지켜보는데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시우가 이제 새롭게 유치원 가는데 가서 적응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지켜보는데 너무 좀 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울고 있는데 시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 사모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시우가 막 유치원 안 가겠다고, 집에서 놀 거라고 그렇게 때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시우를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유치원에 안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시우는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시우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요, 시우는 억지로라도 유치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모님이 행복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라고 해서 피하고 싶지만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 옆에서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말이 언덕이지, 여러분, 그 앞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제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하도 앞산 이러시길래 제가 앞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동산, 뒷동산, 왜 우리 집에 뒷산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산을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산, 앞산이 정말 쉬운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 앞산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당연히 쉬운 산인 줄 알고 옷도 그냥 남방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앞산 전망대까지 한번 올라가는데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산이 얼마나 가파르든지 그냥 가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산에 그냥 가도 힘든 그 산에 몇십 킬로짜리 쌀가마니를 한번 짊어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요, 산은 가파르죠, 십자가는 무겁죠, 로마 군병들은 계속해서 채찍질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이제 언덕을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군사들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사는 동네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살던 사람인데 뭔가 잠깐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근데 하필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셨고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로마 군사들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대요. 여러분 이 시몬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되게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 내가 지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피할 수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싶다고 해서 짊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지명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십자가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필 난가?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거고 황당했을 겁니다. 또 자기를 지명하는 로마 군사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예수님도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때문에 그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이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비슷한 사람들 많으실 겁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남편이 술 마시고 난리 피울 때면 이 십자가를 내가 좀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끝에는 영광과 구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우리가 받은 이 직분도 십자가입니다. 좋든 싫든 뭐 억지로 됐든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억지로라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이 목회자로서의 삶이 내 십자가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사실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 목사가 진짜 되고 싶어, 이래서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라도 걸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성문교회 부교역자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요. 이진욱 강도사야, 너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문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제가 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에게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인데. 권사님, 무엇일 것 같아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담임 목사님의 구타, 2번 장로님들의 잔소리, 3번 새벽 기도.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젊으니까요. 제가 지금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보통 일찍 자면 밤 11시, 좀 늦게 잔다 싶으면 12시 이렇게 자요. 근데 매일같이 새벽 4시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으로 나이가 지금 32이 됐습니다. 32. 이진욱이도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32이고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한다 치면 몇 살까지 해야 되죠? 70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은퇴 70세까지 거의 40년 가까이를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 새벽에 알람이 울려요. 일부러 알람도 폭탄을 해냈어. 팍팍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 알람 소리를 들으면 주여, 주여 좀 꺼주십시오, 주여. 일단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삼창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꺼요. 그리고는 누워서 잠시 고민에 빠져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잠시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눈을 감고 고민에 빠지다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가 그래도 예수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요새 자꾸 새벽에 담임 목사님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계속 떠올리니까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저는 목사님한테 한 번도 혼이 난 적이 없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원래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새벽에 진짜 가기 싫은데 새벽에 안 가면 아침에 출근하면 또 목사님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면 목사님 얼굴 어떻게 보냐 이러다 보면요 억지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또 우리는 진짜 힘든 게 있어요. 우리는 몸이 남들보다 좀 무겁잖아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요. 이 기간이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억지로 나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 간증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억지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바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물론 기쁨으로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요,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주님, 저에게 주신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저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부러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쟤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데 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뭐 한 번씩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좀 큰 교회에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모임에서.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참 편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다 보니까 워낙 이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대우도 좋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쟤도 십자가 지고 가고 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리 무겁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음은 나에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좋고 좀 편한 십자가를 진 것 같아. 근데 누구는 진짜 고생스러운 십자가를 진 것 같아.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길 가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내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그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통된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우리 성문교회입니다. 성문교회. 우리 성문교회가 지금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자꾸 앉으려고 하면, 한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교회에 출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1분 1초 이 성교에 있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았어요.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성문교회에서 나가려고만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꼭 생겨. 나가려고만 하면 또 일이 생겨. 근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억지로 같이 십자가 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벗어버렸다면,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네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지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힘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네 십자가야, 받아들여. 이건 네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네 십자가는 내 선택이야. 나에게 순종하고 나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네 십자가를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 내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